27장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있다. 율법의 일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에 하나님 영광스러울 정도로 의로우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요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죄 없다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내어주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로마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저변에 거대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주의 창조주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법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죄인이 되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율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율법하기에는 죄책이 따르고 율법 준수에는 의가 따르며 법정과 재판관뿐 아니라 칭의와 정죄, 판결이 내려진다는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이 율법이 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고 유죄 판결이 있고 법정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죄를 대신 지는 대속물이 있고 믿음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칭의가 있다고 선포할 때 그 밑에 깔린 위대한 전제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없으면 유죄 판결도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면 법정도 없습니다. 법정이 없으면 재판관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없으면 칭의도 없고 성육신이나 십자가도 필요 없어집니다. 구속의 모든 실체와 모든 영광은 율법의 존재와 탁월성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말하는 충격적인 방식.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 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바울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말로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방법으로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와 연합되게 해서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니할지니라. 율법은 영으로 사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율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일개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영감을 받았다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례에 열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의 질문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편과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런 겸손한 성도들의 귀에 바울의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이 신경 쓸까요? 당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거쳐 우리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율법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질문에 답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울의 대답은 7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절에 가서 이보다 센 어조로 긍정의 답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얼마나 심주어 말하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의롭다와 선하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경우는 로마서에서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단지 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진다고 해도 그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그를 대신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지 의롭다는 것 말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보다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 혹은 의는 옳고 마땅한 것에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선함은 도움을 주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행하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은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발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심의 문제도 가난합니다. 이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변론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7절 중반부터 12절 끝까지는 바울이 율법을 변론하는 비록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내용입니다. 바울은 7절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알라.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은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아는 것이 선하고 옳고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아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자신의 죄를 알아서 애통하지는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자신의 죄를 알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영혼이나 결혼 생활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세상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는지요. 자신의 죄를 알아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크게 자멸하고 마는지요. 자신의 죄를 알아 자신감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일말의 소망, 믿음, 기쁨, 평강,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죄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도 확실히 알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저의 말을 들으면서 죄를 가지고 실험해보라는 말로 곡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 죄를 저질러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포르노로 조금 보고 가는 거짓말, 도둑질, 욕도 좀 해보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압니다. 하지만 죄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죄란 얼마나 미묘하고 기만적인지요. 누가 죄의 온전한 능력을 이해하는가? 죄의 능력을 알기 위해 실생활에서 특정한 죄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욕에 굴복하거나 그런 욕망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욕이란 유혹의 심, 예를 들어 인터넷 노출 사진을 보라는 유혹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화로 답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여자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음란과 죄라는 구덩이 옆에 서 있습니다. 각 사람의 허리에는 밧줄이 묶여 있고 그 밧줄은 구덩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밧줄은 100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지만 위험하다는 걸 그 사람은 압니다. 5파운드, 10파운드, 15파운드로 심히 가해집니다. 그 사람은 저항함에 맞섭니다. 20파운드, 25파운드로 세집니다. 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발로 버팁니다. 30파운드, 35파운드가 되자 밧줄이 팽팽해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항을 멈추고 구덩이를 뛰어듭니다. 마우스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파운드, 10파운드, 15파운드, 심히 가해집니다. 그 사람은 저항함에 맞섭니다. 20파운드, 25파운드, 발로 버팁니다. 30파운드, 35파운드가 되고 밧줄이 팽팽해집니다. 그 사람은 안 돼라고 외치며 계속 저항합니다. 40파운드, 45파운드, 50파운드, 55파운드. 묶인 밧줄이 그 사람의 허리를 더 강하게 조여오자 숨도 쉬기 힘들고 고통이 느껴집니다. 60파운드가 되자 그 사람은 저항을 멈추고 구덩이로 뛰어듭니다. 클릭. 세 번째 사람이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 10, 15, 20, 25파운드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사람은 저항함에 맞섭니다. 30, 35, 40이 되자 밧줄이 팽팽해집니다. 그 사람은 안 돼라고 외치며 맞섭니다. 50파운드, 60파운드. 밧줄이 허리를 강하게 조이자 숨도 쉬기 힘들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70파운드가 되자 발이 구덩이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어 나뭇가지, 십자가처럼 생긴 잡습니다. 저 멀리 아내가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식들이 뛰어놀며 마음으로 자신을 존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 채 웃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진 세 번째 사람은 힘을 다해 버팁니다. 75파운드, 80파운드, 85파운드. 밧줄이 그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면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90파운드, 95파운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릅니다. 100파운드. 밧줄이 끊어집니다. 클릭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유혹에 온전한 힘을 압니까? 제가 욕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유혹과 싸워보신 군사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옷에 피가 묻고 옆구리에 상처가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의 힘을 아십니까? 아니면 그 힘을 다 경험하기도 전에 그냥 뛰어드십니까? 하지만 이 설교는 욕망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죄를 가장 잘 알기 위해 유혹에 빠져보고 죄를 실험해보고 구덩이에 빠져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절을 통해 한 가지 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한 요지인데 우리 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 죄를 아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관심을 쏟으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기쁨.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왜 소중합니까? 내 죄를 알 때 느끼는 슬픔, 고통, 상실감, 자멸감, 수치심이 어떤 면에서 꼭 귀하고 선합니까? 그래서 왜 7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탐심, 욕망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료주일의 적당한 주제인지 의아하다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종료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일부는 금요일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아는 고통을 맛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자신의 죄를 아는 고통은 쉽게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의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소중하다는 표현을 쓸까? 이런 분들은 오셔서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